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이 룻기서 1장을 보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했죠.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 모압으로 가서 자기가 의지하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로 이 부분을 갖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더니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남아있는 세 여인이 함께 돌아오려고 그러죠. 돌아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았다 그랬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 드디어 돌아오게 된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데,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베들레헴에 돌아온 자 첫 번째,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서 떠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랬죠. 세 명이서 원래 출발했는데 오르바는 돌아가 버리고 이제 두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그러죠. 떠들었다. 여기서 베들레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 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 상징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로 돌아왔다 그 말이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다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그랬어요. 떠들었다. 여기서 떠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끄럽게 하다 혹은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학자들은,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난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난했다, 비꼬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어법상 맞지는 않는 것이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축제와 회복의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 말이죠. 환호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힘들게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성도들을 보고 성도들이 비난하거나 비꼬면 됩니까? 안 되죠. 뭐라 해야 됩니까? 잘했다고 그래야죠. 잘했다고. 축제가 일어나야죠. 축제가 일어나야지. 잔치가 벌어져야죠. 잔치가. 다시 돌아온 자들로 인해서 떠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나오미와 룻을 보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왜 그렇게 떠들고 축제를 분위기가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말씀에 기근 현상이 나타나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끝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까? 내가 끝까지 내 신앙 지킬 것,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말 것. 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멘.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복하려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성도들한테 비난하거나 비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잘했다 그래야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죠. 자기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아,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든 의지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더라.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다. 무슨 자들입니까? 회개한 자. 교회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환영해 줘야죠. 아멘? 환영해 줘야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오니까 봐라 너 예수님 떠나서 그렇게 사니까 너 거지 됐잖아. 예수님 떠나서 사니까 너 다 망했잖아.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서 떠들었다. 그건 뭐예요? 축제가 벌어졌다가 환영했다가만 환영했다. 아멘? 아멘. 전도를 많이 하기로 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전도한 사람만 수십만 명이 된다고 했죠. 수십만 명.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전도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내가 반드시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겠다. 목표를 세웁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한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목표가 다 깨지게 생겼잖아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도 못 자니까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챙겨 입고 거리로 무작정 나갔습니다. 전도할 대상이니까 찾아보려고. 밤중에 거리로 나가니까 술에 취한 술 주정뱅이가 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술 주정뱅이가 성질을 막 내더니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아무 말. 성질은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왔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술주정뱅이가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어쩐 일로 다시 왔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떠난 뒤로 내 귓가에서 계속해서 당신이 했던 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야 내가 그때 너 그렇게 힘들게 전도했는데 너 그때 말도 안 듣더니 잘 됐다 꼴 좋다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죠. 비록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전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멘. 그리고 돌아온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성도 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도 물론 기쁘고 잔치가 벌어지고 막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겠지만은 저 천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 잔치가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그들을 보면서 떠들었다. 축제가 이러는 거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축제가 벌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면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특히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멘.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면은 얼마나 기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구절로 봐야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서 떠들었다. 아멘. 환영했다. 축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이 회복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님이었는데 점차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서 힘을 기르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뭡니까? 다 잃어버려. 근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자 두 번째, 그들이 나옴이냐 그럽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가 나옴이냐, 네가 나옴이냐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막 축제라고 환영하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환영하면서 이가 나옴이냐 그래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즐거움 혹은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은 기쁨이 생긴다고. 기쁨이, 즐거움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즐거움이 생긴다. 근데 이 나오미가 했던 말을 보세요.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나를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당한 자로 봐라. 고통당한 사람으로 부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오미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사는 게 다 잃어버렸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와요. 고통. 교회를 떠나며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을 당했으니까 나를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그래. 고통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떠들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나옴이냐, 네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성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아멘.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자기가 고통당했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살겠구나.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고통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들레헴에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를 끄고 오잖아요.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회복하려고. 그 회복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아멘.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서 두 증인은 뭡니까? 마지막 때 참종을 말하죠. 내가 두 증인에게 뭘 줍니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뭘 입고? 굵은 베옷. 베옷은 뭘 상징하냐면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1260일. 말씀을 받는 거죠. 권세를 받는다는 건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을 받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은 좀 어렵게 표현됐지만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보세요. 누구의 얘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합니까? 저주. 저주까지 해버려요. 저주까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예언하셨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다? 통곡했다. 이게 뭐예요? 회개했다 그 말이죠. 왜 회개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아멘?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으로 비춰보면 나오미가 왜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에 살 때 그 양식이 생각이 나서. 아멘. 베드로가 왜 회개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멘. 말씀을 떠올리면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 회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사니까 나를 말하러 부르라.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교회가 작으니까 한 번도 그 행사를 한 적이 없지만은 큰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마다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해가지고 큰 플랜카드를 걸고 그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그 전에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등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그들을 위해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맞이해 주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 그러잖아요. 축제. 기쁨으로 막 맞이해 주는 거죠. 온 성도가 그날 돌아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들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맞이해 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가끔 명절 때 보면은 저희 교회 문을 열고 깨끗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향에 부모님 뵈러 왔다가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는 몰라요. 기쁜지. 애기 손잡고 들어오는 엄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난다고. 근데 돈을 써서라도 그냥 맛있는 거 다 먹여주고 싶어요. 애기 데리고 교회 나오면은 그냥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꼭 그 애기가 좋아하는 뭐 돈가스라도 사주기도 하고 먹을 거 다 사주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기쁘니까 그건 기쁘니까. 아니 목사님 부담되니까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사주고 싶으니까 사주는 거예요. 애기가 같이 왔는데요.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얼마나 좋아요. 개척하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가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냐 기쁨이냐 즐거움이냐 얼마나 기쁘냐. 아멘. 행여라도 성도들이 돌아오면은 왜 인제 왔냐고 비난하고 희난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그냥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세상 쩌들다가 결국에 가서는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아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좋았다. 아멘. 그래서 터벅터벅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처럼 터벅터벅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 기쁨으로 맞이해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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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돌아온 자 마지막 세 번째, 추수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랬죠. 오르바는 돌아가 버리고 룻은 함께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아니 돌아오면 돌아왔지. 왜 성경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얘기다? 예수님의 얘기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냐 재림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신앙이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냥 돌아오면 돌아온 것인데 왜 저 부분을 썼을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그 말이죠. 도착했다. 팔레스틴 지방을 보면은 보리 추수는요, 팔레스틴 지방은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봄에 이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바로 밀수확으로 들어가죠. 근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랬어요. 추수를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보냐 그거죠. 상징적으로 봐요. 거둬 드릴 때잖아요. 추수는 거둬 드리는 거잖아요.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갖다가 추수 때라고 그러죠. 거두어 드리는 시기, 거두기 시작한 때 언제입니까?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다가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냐? 마지막 때 돌아왔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 뭘 의미를 하냐면 마지막 때 보리를 추수 시작할 때에 이제 세상이 다 끝나갈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지금 나오미와 룻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이 어디라겠어요?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아멘. 나 혼자 잘났다고 나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어도 난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내 신앙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굳이 교회 안 다니란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러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착각입니다. 착각. 천국은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갑니다. 아멘. 자,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은 예배드리는 자들을 말하죠. 경배하는 자들은 뭐하라 합니까? 측량해라.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측량해라 그거죠.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 관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볼 필요도 없다. 그거 버린다. 이거 버린다. 마지막 때 얘기죠. 마지막 때 계시록이니까. 어디 있는 사람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측량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쉬운 부분으로 보면은 시편 65편 4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교회죠.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타락한 교회들이 많죠. 목회자하고 불화가 있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불화가 있고 또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교회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답답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한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심하다고 그러죠. 한심하다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러네 마지막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마지막 때는 이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아멘.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그냥 혼자서 신앙시킵니다. 나는 혼자서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그냥 혼자 잘하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못 갑니다. 아니 나 혼자 열심히 믿었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백날 믿어보세요. 교회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요. 왜? 천국 열쇠는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천국 열쇠가. 아 열쇠로 끌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가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마지막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교회 안에 돌아온 거잖아. 돌아온 거. 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뭘 주셨다? 양식, 말씀을 주신 말 들었다 그러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한심해 보이고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지만이 천국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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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태복음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 내 교회.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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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는 절대 못 이긴다 그거예요. 교회는. 아멘. 교회는 못 건든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누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저게 베드로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다시 보세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나죠. 베드로에게 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막 신처럼 떠받드는 종교도 있잖아요. 너에게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교회가 준다는 말입니다. 교회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넣으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가 있는 이 교회는요 마지막 때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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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회복시켜요. 왜? 교회 통해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서 반드시 회복시키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주의 종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킵니다. 아멘. 지금 자세한 얘기는 계시록 9분이라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는 주의 종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을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신앙만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 가져라.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말씀 기근 현상이 왔잖아요. 다 설명했죠? 기억나십니까? 흉년이 들었다. 말씀 기근 현상이 나타났어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 여기서 못 살겠다. 모압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지하던 것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압 땅에서. 아, 다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구나. 말씀을 다시 주셨구나. 그리고 의지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사람들은 막 환영해주고 축제가 일어나고. 근데 이 돌아온 시기를 보니까 언제예요? 추수를 시작할 때.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물론 의지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마지막 때 이 교회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들 그래요. 신학자가 할 것 없이 뭐 주석가, 성경학자들 필요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럽니다. 지금은 무슨 때다? 마지막 때다. 종말의 시대다 그래요. 종말의 시대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잖아요, 교회. 얼마나 복인 거예요. 교회 통해 천국 가는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종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막 살아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어디에서? 교회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탁 들어가지고 회복되고 내가 천국 가야 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냐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복이죠, 복. 베들레헴에 돌아온 자, 이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인해서 떠들고 즐거워해주고 네가 나오미냐? 네가 기쁘고 즐겁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끝까지 신앙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반드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